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308페이지입니다. 받들어서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성경은 진리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인간이 살기 시작한 이래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셨습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두려워 동산나무 밑에 숨어있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셨습니다. 또 하나님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또한 구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르시기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자유라는 말은 남에게 구속을 받지 않고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말 그대로 막상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되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자유함이 있을까요? 어쩌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내 마음대로 막 산다면 나 간섭하지 말아요. 아마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반드시 테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 아래에 있어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아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그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경비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자유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선택한 사람에게 무슨 자유를 줬을까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뭘까요? 노예들을 주인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를 주실까요? 정치적으로 매여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일본 강압 정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해방받게 되는 것인데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 율법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법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어떤 계명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죄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법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을 제시합니다. 그 십계명입니다. 또 산상수훈에서 가장 하나님 자녀들은 이 정도는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법을 요구합니다. 제시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법입니다. 그 높은 수준의 법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법입니다. 비록 성경 말씀 우리 취향에 맞지 않지만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을 위해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에서 버려야 영생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해서 믿겠습니까? 어이구, 그 말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 솔직한 마음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나?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목숨을 버려야 된다? 그래야 내 천국 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천국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어이구, 나는 도저히 천국 못 가겠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있으면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모두 다 죽는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슨 힘이 있을까요? 죄 안에 있으면 두렵고요. 죄 안에 있으면 불안하고요. 죄는 죽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죽는 힘을 우리 스스로 막을 길이 있습니까? 죽는 힘. 힘이 밀려오는데 자꾸 죽음의 힘이 밀려오는데 그걸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짓누른다는 것입니다. 각신 사람들 죄가 우리를 짓누른다라고 하는 것. 다른 말하면 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끈 대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모든 사람들의 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종은 자유합니까? 종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죄가 있으면 마지막에 꼼짝 발작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마지막 인간이 누구나 다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데 꼼짝 발작 못합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제시합니다. 복음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큼 용서하실까요? 넓으면 용서하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말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다라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은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내가 있어야 용서하지.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에 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오직 의로우신 분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을 아무 잘못도 없는 의로우신 분을 보내셨습니다. 이 의로우신 분이 하늘에서 낮고 낮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호화롭고 재밌게 산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고생하러 오셨고 생하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고생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복되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평생을 원수마에게 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사망이 왔기에 사망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갚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언덕에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성경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다라고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분 정말 의로우신 분이다고 이방인 백부장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원수장의 주님으로 등극하기 전에도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초지일관 하신 일이 있는데요.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죄를 사해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중병병자가 치료받은 겁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귀머거리의 귀를 여기 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하셨다는 사인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자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나는 안 죽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에게 오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지만은 죽어서 흙이 되지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런 자유인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각자 죄의 자리에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하에 죄를과 치고된 원수마귀가 우리를 이끌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는 죄였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연함을 마귀의 연함을 죽음의 연함을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길을 쳐서 가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자꾸 일을 치는 겁니다. 이는 도장을 내 마음속에 도장을 새기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너는 하는 자리 아니야 라고 하지만 성령은 일을 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안에 붙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선택받은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형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형제라는 말은 남자 사이에서 행해지는 말이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학식이 있는 사람이나 학식 없는 무식한 사람이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은 처지로 산다는 것입니다. 같은 처지라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처지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죄인인데 주님이 찾아와서 용서하시는 사랑 때문에 똑같은 처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높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형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자유를 맛봅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를 얻는다는 표시가 명료하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지난주인가요? 우리 김춘하님 병원 신방 가서 옆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인데요. 김춘하님 기도 나오는데 그분이 기도해달래요. 그분 다리가 다쳤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그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감사, 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부족함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자꾸 보여서 누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주님이 시각
내시가 오라고 할 때는 늘 아쉽고 늘 목마르고 늘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데 이미 주신 주님의 시가 오라고 기 때문에 아까 말씀 요새 많은 부사님처럼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항상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또 능히 견디고 남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림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매를 맞아서 한번 죽겠는데요. 근데 영생의 생명이 바울 속에서 산성하게 하는 겁니다. 부활 생명이 바울 속에서 감사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감사와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찼기 때문에 계속 주님의 영이 막 밀려 올라오기 때문에 감사 찬송하면서 누렸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 속에서도 매이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자유십니까?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 불편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늙어요? 늙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들잖아요. 병든 몸이 불편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계신 생명의 능력이 아픈 속에서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한 얼굴을 주셨습니다. 제 얼굴을 보면 제 얼굴 멋있잖아요. 제 얼굴 좀 보세요. 땀을 보지 마시고요. 저러지 마시고요. 제 얼굴 좀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한번 눈을 마주쳐봐야지. 우리 예수님 사람 특징은 만족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원수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이 보이냐? 어디 보여? 보이지 않아. 보이는 사람에게 주목하라고 합니다. 보이는 돈, 힘 있는 능력의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TV에서 나오는 탤런트들이 행복하지 않냐고 탤런트들을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말고 재밌고 유머스러운 사람들을 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유머있게 말 잘하는 목사를 보고 목사를 보내고 쫓아와라. 예배당을 봐라. 귀신 잘 쫓아가는 능력 있는 사람을 봐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드시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 세상 모든 것들을 하는 사랑에 홀딱 반해왔고 모든 것을 뭉터처럼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똥처럼 버렸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잘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 것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세상의 명예, 세상의 도에서 오는 혜택들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홀딱 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를 못 맛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본 말씀은 자를 맛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여 주셨습니다. 양심과 죄책감부터 자유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케 되었으니 이제 자기 몸 편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기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몸 편하기 위해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 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서로 사랑하고 정도로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종류로 따라 성경 전체 내용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홀딱 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해서 정수하신 사랑에 집중하다 보니까 가난도 불편함도 핍박도 외로움도 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홀딱 반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이 이것뿐까지 용서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 앞에 우리는 감탄하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도 화인이 기다리는 것지만 주님의 사랑에 홀딱 반한 사람들은 세상같이 잘 안 보이게 주님 예배하면서도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무슨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머리를 굽히면서 귀는 세상으로 이 예배 시간에 아니면 오늘 하루 몇 시간 동안 세상 귀에 귀를 들지 않고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렵니까? 라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끌려서 나온 사람입니다. 우리는 개중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랑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분명 성령께서 일을 쳐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할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웃을 내 몸처럼 할 수 있다는 능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제일 영이 임하시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받지 않으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물고 뜯은 그 모습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정리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가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힘있게 살았습니다. 내가 남을 구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물고 뜯은 그 모습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거룩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영 앞에는 물고 뜯었던 모습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는 멸망 날까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을 알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오시면 두려운 것입니다. 네, 거룩한 하나님이 안 오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 때 끄꺼리는 것을 나는 망했다라고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 떨리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때가 정말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종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될 때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어쩌다 한 번씩 경험됐을 것입니다. 그게 더 실제일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본성이 나오고 은혜 받으면 나를 불쌍히 주세요.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본성이 어떤 것입니까? 종이 되려 하기보다는 주인 되려고 하는 본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협력하기보다는 주도적이고 또한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본성은 죽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죠. 살려고 교회 나오고요. 또 살려고 헌금해서 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예배드리게 되죠.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정말 말씀대로 하려고 진작에 고민하고 애를 쓴 사람은
내가 종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질투가 나옵니다. 결코 내가 죽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면 이긴다는 것이 10절이잖아요. 근데 질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려고 하십니까? 아니죠. 어때는 이기려고 하지. 오늘 주신 말씀도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 주신 목적은, 오늘 성경 말씀 읽는 목적은 이웃을 내모 사랑하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니까 내가 잃어버려지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의도보다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죽으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으로 서로 종을 타는 살기를 기대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 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마 주인 행사하며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이거요. 내가 주도적으로 주관하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주인 행사하면 이거 타라, 저거 타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런 말 나오잖아요. 또 주인 행사하면서 왜 이걸 못하느냐 저거 못하느냐 하고 정죄하고 책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정말 내가 정의라면 은혜, 하나님 은혜 이것을 내가 정의하게 있다면 이거 타라 저거 다 요구할 수 있을까요?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타고 저거 타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타고 저거 타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픈 사람 싸매고 죄진 사람 찾아오서 용서할 테니까 다시 죄짓지 마라, 다시 죄짓지 마라, 다시 죄짓지 마라. 죄진 사람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러놓고 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죄짓지 마라, 다시 죄짓지 마라 라고 그거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은 요구하기보다는 이것이 진리라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은 죽으시면서 아버지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신인 길 사랑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유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예수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습니다. 예수는 스스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한 주간 동안 아니 내가 살아온 동안 실제로 우리가 종으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지 못해 주인으로 살아왔다고, 내가 주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실감 있게 깨닫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주인 행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예수님은 용납하고 배려해주고 살았는데 난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내 의가 예수님 손을 못 박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도 어김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 속에 다시 주님이 고통스럽게 기뻐하신 것처럼 기쁨의 영혼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피곤하고 잡생각이 들고 오늘 주신 말씀 읽지 못하고 주 안에 있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마귀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그런 미신은 공허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봉선하여 공허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생애 동안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느냐라고, 이것을 아느냐라고 또 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이웃들이 얼마나 가슴에 멍들어 있는지 아느냐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러이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그 고백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렇게 실토하는 사람은 그게 은혜가 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라는 마음이
신령 가운데 진지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몇 사람에게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 자족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확실하게 죄책감으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일을 계속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증거하는 마음과 생각할 때 우리 앞에 펼쳐진 일이 있습니다. 증거하려고 하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일 때문에 조금 이따 하고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이 증거하려고 우리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 앞에 있어서 조금 이따 하지 이라고 하는 미루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해서 금방 우리는 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까지 은혜 받아도 자기가 우선인 것입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루 동안 운동 주님의 일을 해야 할까 내일 해야 할까 하는 갈등도 오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일 하다가도 잠시 내일을 뒤로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순종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은 은혜를 바꾸면서 나 같은 사람을 또 주님이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때가 몸은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영혼이 날아가듯한 그런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부르심 받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또 복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